야유타 친구들 반가워요. 전재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냈나요? 여기는 한라산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살아오름이라고 이제 한 40분 남았어요. 40분 정도 걸어가면 우리는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 기분이 참 좋고 상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 큐티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등산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는 괜찮죠. 근데 막 가파르고 험난한 등산길을 만나면 그때는 쉬고 싶거든.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우리 양육급도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이 등산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쭉 묵묵하게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정상이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그 말씀을 읽어보고 올까요? 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말씀 충분히 읽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 사막을 떠돌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를 통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곳, 성소를 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거는 이렇게 짓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짓는 거야, 이건 이렇게 만들어봐 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시는 곳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과 함께 있는 이 산정호수도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 소중한 자연이잖아요. 이곳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네,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되게 좋죠? 아까에 이어서 계속 묵상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으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내가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된다, 구별된다, 막 그런 어려운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더 하나님께로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자 할 때 그 예물을 나에게 바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억지로 하고 엄마가 시키니까 안 하면 엄마가 막 혼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큐티의 시간이니까, 예배의 자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큐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육꿈터 친구들이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판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넓은 광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던 게 나무지팡이였거든요. 그 나무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주셨던 그 돌판, 만나와 나무지팡이와 돌판이 들어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언약궤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모세 죽었을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와 금반지 등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거든. 그 송아지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막 춤추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그 돌판을 다 깨트리시고 송아지도 다 부셔버리셨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즉, 이 언약궤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죠. 근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속죄라는 말도 너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 갖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이 다시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거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속죄판이었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속죄판이 덮고 있다. 이거는 바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에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에게로 다시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줘. 그럼 다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이 언약궤와 속죄판이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 그 교회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이 교회다, 성소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